벌써 여기에서 얘기한 게 30개 정도가 나갔어요. 강의가 한 30개 정도가 나갔는데 사실 그 성경을 시작할 때 항상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쭉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프라이머리 소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서드 소스를 가지고는 그 진리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소스를 먼저 어렵더라도 봐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세컨더리, 서드 소스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덧붙여 줄 수가 있는데 성경의 프라이머리 소스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66권 중에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가 프라이머리 소스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소스는 무엇보다도 복음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서인데 그 프라이머리 소스에서 뭘 찾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프라이머리 소스를 봤으면 이것이 어떻게 역사에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보고 나서 여기서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이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사실 30번에 걸쳐서 열심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셨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셨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어떻게 했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말씀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 하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또 얘기하라 그러면은 복음은 더 줄여보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다시 말해서 주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뭘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가슴 속에서 막 뿜어내고자 했던, 피를 토하면서 뿜어내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요?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가 입에서 막 나오신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미친 분이에요, 사실상. 이게 미쳤다 이거죠. 미쳤다. 이 미쳤다는 말을 이제 예수님에다가 써먹으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뭐 이단으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미쳤다라는 말은 이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게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미치다, reach입니다. R-E-A-C-H. 이게 뭔지 알죠? 어딘가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미쳤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뜻이 같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미친 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딱 첫날 와서부터 얘기한 게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마치 정말 그 영의 세계 영계를 갔다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확실히. 보고 오신 분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 게 나온 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거의 뭐 하셨던 건데 끝까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세상에 내어놓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몫인 거죠. 근데 제자들의 몫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쭉 세상에 나와서 전파됐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그것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편지들이란 말이죠. 편지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오늘부터 공부하실 내용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전파됐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무슨 뭐 전도 활동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가 뭘 했다, 또 바울이 뭐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도행전의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부터 한번 이제 몇 장에 걸쳐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두 개를 썼어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는 의사인 거 아시죠?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꼼꼼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데,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첫 시간이 뭐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와 누가가 같은 10년 간격으로 이제 썼는데, 이 마태와 누가는 근본적으로 대상이 달랐어요. 마태는 매우 보수적인 책입니다. 뭐냐면 유대적인 책이에요. 유태인들을 머릿속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있는 구절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마태는 국내용이에요. 국내용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도메스틱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유대인들이 보기 좋은 책이고요. 누가는요, 매우 진보적인 책이에요. 진보적이라는 것이 뭐란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국제적인 책이에요. 국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한 바이블이에요, 이 책은요. 그래서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조금 몇 장 나가다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베드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기독교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대교의 한 섹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떤 기독교라는 꿈을 못 꿨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이 유대교로만 그냥 편입시키려고 했던 기독교를 끄집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랑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바울이 지중해를 막 3번, 4번 돌아다닐 때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미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는 책을 쓸 때부터 아예 이방인들이 봤을 때 괜찮은 책들을 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거.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우리같이 생짜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은혜 받을 만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이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 2편을 쓴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내놓는가를 말한 게 사도행전을 적은 거예요. 두 편을 쓴 거죠. 예수 시대, 예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이제 예수 이후의 시대 사도행전에서 벌써 딱 쓸 때 누구예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이게 총독이란 말이죠. 로마에. 그런 그 높은 사람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걸 전하고 초대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1장에 보시면 딱 처음에 나온 게 그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제자죠, 제자. 그죠?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싹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요. 급이 올라갑니다, 완전히. 사도는 그 시대에 굉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사도. 사도란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란 말이죠. 에포스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은 곧 거의 예언자 같은 얘기죠. 예언자. 선지자들의 반열에 오르는 말이에요. 이 사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것을 쓰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것을 쓰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오늘 그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퍼져가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퍼져가는 순서가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이제 사람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내가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성령을 주실 거라고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줬는데 그거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갈 때 너희가 흩어지지 마.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는데 너희가 이제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아마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될 거야 하고 훌쩍 가셨어요. 훌쩍 가시면서 훌쩍 가실 때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혹시 그러면 예수님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에 있는데 이 식민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메시아가 하실 이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라고 마지막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때와 장소는 알 필요 없고 내가 말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임하실 텐데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순서가 나와요. 어디부터요? 첫 번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이 유대 지역이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넘어가죠. 저 북쪽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죠? 땅끝이 나옵니다. 땅끝. 이 당시에 땅끝이 어딘가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저 외계인이죠. 대한민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고 이것이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스페인 지중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이르게 되는 이 순서를 사도행전에서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120명, 이제 예수 없는 이 세상, 육체의 예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120명이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요. 마가네 집이 부잣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한 120명, 어머니가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이 넓어서 거기가 아지트였다 그랬죠. 아지트였는데 거기에서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 조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빠졌죠? 유다가 빠져나갔죠. 그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자리를 채워요. 누구로요? 여기서 지금 사람을 바꿔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예. 그래서 제자를 다시 채워서 12명을 채우고 열흘 동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유월절 끝나고 오순절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절기에 맞춰서 승천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라가셨는데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왔을 때 50일이 됐을 때죠. 50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이랑 같이 어울리셨죠. 어울리시고는 승천하시고 40일이 되고 열흘이 될 때 이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이때가 열흘이에요. 열흘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50일을 기도했다고 아니고 열흘 정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바꾸고 그러면서 약간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때 오순절 열흘째 되던 날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터졌냐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라는 것이 땅에 임한 거죠.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만 귀한 줄 알지 성령 강림절을 별로 귀한 줄 모르는데 교회의 생일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은 12월 25일이죠. 그렇죠? 성탄절이죠. 그런데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세가 예언했고 요엘이 예언했던 만민이 성령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급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죠. 성령이. 근데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딱 나타났잖아요. 두 가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120명이 체험한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우와 불 떨어졌다 이거죠.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우와 뭐 완전 용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갈라지는 혓불이 나와가지고 막 태우는 그걸 느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낀 건 우와 순식간에 부는 바람이죠. 바람을 확 느낀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냥 불어니 이러한 그 이상한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낼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싱숭맹숭했었죠. 어떻게 보면 제일 신비스러웠던 기도가 예수님이 그 저기 변화산 올라갔을 때 그것도 본 거죠. 예수님 변하는 걸 봤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서 기도할 때 자기들은 잠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번 제자들이 기도 한번 제대로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철야를 하셨고 예수님은 새벽기도를 하셨어도 제자들이 새벽기도 했다는 말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서 제자들은 자기 길을 가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지 같이 그룹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식사할 때만 기도했는지.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 없는 그 자리에 열흘 동안 집단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집단이 같이 기도하면서 뭘 체험했냐면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파워를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신체에 변화가 생긴 거죠. 성령 체험을 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입이 돌아간 거예요. 입이 돌아갔는데 그 입이 뭐예요? 완전히 여기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Foreign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말이 터졌는데, 글쎄 이게 우리가 방언하면 그냥 요즘에 뭐 코카콜라 이게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딱 방언이 떨어질 때 그 방언은 완벽한 외국어가 터졌습니다. 완벽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해외 동포들이 찾아올 때예요. 해외 동포가 그 당시에 800만 시대예요. 본토인이 300만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망해보세요. 다 나가게 돼 있죠. 식민지 때 다 일본으로 북간도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해외 동포가 더 많아요. 이름하여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본토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터키에 적응하고 저기 그리스로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돈 벌어갖고 매해 한 번씩 오는데, 그때가 6월절 때 와서 성전에 와서 그때 와서 그 나라에 엄청난 기부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해외 동포들이 몰려서 몇 개월, 한 달 정도를 묵을 때, 그때가 오순절 기간인데,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이때 성령의 임한 역사가 바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에게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터지게 나오는데, 그게 여기 보시죠. 2장 5절부터 13절에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는데, 여기서 어디서 왔죠, 사람들이?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아시죠? 본도와 아시아 아세요? 어딘지? 동아시아가 아니고요. 이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이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게 다 어디입니까? 아자로 끝나는 것은 다 터키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두로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다 터키 지역을 우리는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부르죠. 근데 터키 지역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넓은 지역이에요. 아시아 이렇게 지역이에요. 강원도처럼 이렇게 경상도처럼 이렇게 이거 아자로 끝나요. 두로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서 온 거라 이 말이죠. 밤빌리아,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래쪽 애굽, 그다음에 애굽의 이집트에서 왔죠. 리비아에서 왔죠. 그다음에 로마에서 왔죠. 온갖, 그다음에 아라비아에서도 왔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그 지중해 지역에서 동포들이 찾아왔는데, 얘들이 말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글쎄 베드로의 입에서 터키 말이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애굽 말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리비아 말이 터진 거고, 중동 말이 막 터지는 거죠. 터지는데 터져서, 이게 터졌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터진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니 그러면 터졌어. 그렇죠. 터졌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죠. 근데 이 터졌는데, 그 터져서 나오는 말이 뭔가 들어봤더니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방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굉장히 길죠. 어디까지 나옵니까?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했던 첫 설교예요. 이 설교문을 여기다 실었어요. 설교문. 이 설교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는데, 14절부터 이 설교문의 핵심은 뭐겠어요? 방언을 통해서 했던 설교문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증언할 때처럼,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만군의 주가 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36절이 결론이에요. 그게 36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방언으로 터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방언은 왜 주셨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은사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론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주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어떨 때는 통역도 주셨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머리 좋은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온갖 은사를 왜 주시는가? 왜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려고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뭐 신비스러운 세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복음을 전하게 알아듣게 하려고 이 방언을 주신 건데,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방언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메시지에 오늘 37절에 보면 그 메시지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만든 모임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교회 탄생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통해서 설교에서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와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 47절까지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쫙 요약해 준 구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것만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할 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고 생긴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딱 몇 가지가 나오죠.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4가지 역할을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딱 나와요. 뭐죠? 말씀, 선포. 사도들이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 말씀의 선포.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이 메시지죠.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디다케죠. 디다케. 그래서 사도가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그것을 하면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물건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노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섬기는 활동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봉사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뭐 하나라도 봉사해요. 밥을 싸우든지 부엌에서 일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이러면서 교회가 이 4가지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말씀 선포와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과 교제와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발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것을 기억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2장까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그냥 심지어 그렇죠. 예. 조카들이 거기 다니는데 다들 예. 너무 그게 이상해서. 아, 이상하셨어요? 부럽진 않으셨어요? 예. 교회에 어디를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네네네네.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방언도 해가지고 내 귀를 랄랄랄라 이 소리 치면서 예, 예, 예. 계속 나와버렸는데 최순실은 제가 그걸 봤어요. 방을 받으셨어요? 받은 게 아니라 어. 그 교인들이 전부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방언은 혹시 방언 받으신 분 있으세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없어요? 이승신 권사님 방언은 못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는 척이에요? 그건 하는 척 하는 건 아니고, 이 방언은 처음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할 때, 교제할 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초대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고 할 때 방언이 이미 교회 안에서 좋은 은사이면서도 문제가 되는 은사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줘요. 그래서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받겠다고 난리를 쳐도 문제고, 또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방언을 받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받는 것인지까지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그래서 방언은 이래나 저래나 기도를 많이, 그리고 기도를, 이게 방언은 언어의 은사이기 때문에요, 말을 움직여야 돼요. 입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방언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방언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고 그 받으면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다가 또 제목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이 몇 년 정도 방언 은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우리가 1년 언어 공부한 사람하고 5년 언어 공부한 사람하고 발음이 다르듯이 방언도 계속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클리어해져요. 방언도요. 그래서 저 방언이, 그러니까 이 방언을 이상한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어느 나라 방언인지도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쪽 방언인지 러시아 쪽 방언인지 또 샘계통인지 영어 쪽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외국어예요. 외국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외국어예요. 외국어고 그건 우리를 통해서 나와요. 저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근데 방언을 안 하면 이게 되게, 하도 안 하면 이게 어버버버해요. 마치 영어를 오래 안 쓰면 잘 말 못하듯이. 근데 방언을 항상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이 되게 클리어하고 발음이 정확해져요.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기도할 때 유익한데,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있지만 은사는 사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모해서 주셨으면 자꾸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요. 안 쓰면 없어져요. 소멸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성품이 좋으셔갖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이 오면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더 이상 안 와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이게 참 여자들이 잘 받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뭐냐면 의지를 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문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상한 말이 나와? 그러면서 확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네가 싫다면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저 안 받아요.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사모해요? 주세요. 사모하고 애쓰는데 안 줄 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특히 내가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한번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예. 시끄러우면 온 큰 교회가 있어요. 시끄러운 게 나쁜 것 같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그 기도는요, 시끄러운 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시끄러움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자아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계속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결론도 자기로 끝나기 때문에 돌아가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꼭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버려지고 자기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돌아섰을 때 기쁨의 기도의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막 같이 통성으로 할 때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를 그냥 하나님께 묻어버리는 게 좋아요. 묻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탁 맡기고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돌아서서 시원스럽게 오는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근데 혼자 곰곰하게 기도를 하다가 하면 기도할 때도 고민스럽고 돌아서서도 고민스럽고,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끄러움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면 그건 맞아요. 예. 예, 미쳤다. 예. 예. 미치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미쳤다. 그러니까 그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말 다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학에 미쳤다 그러면 그 정도 잃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학생들 예. 이런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예. 저희들도 모르게 같이 기도하다 그게 돼버렸나 봐요. 예. 예. 나 그래서 그 애들까지 그러길래 그 당시에 거기 목사님이 지금 성함은 저 잊어버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조영기 목사님이요? 예. 예. 그분이었을 때 저는 그 교회를 여러 군데 찾아다녀서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에 어떤 저기 전주에 계신 어떤 82세 되신 장로님이 전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장로님인데 전화해서 뭔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샀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그분이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스웨덴 볼이라고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죠. 스웨덴 볼이라고. 스웨덴 볼이 스웨덴의 스웨덴 볼이죠. 스웨덴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인데 이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인 뉴턴이랑 같은 시대 사람이고 뉴턴과 같이 어깨를 걸을 만한 그러한 천재 과학자예요. 역사적으로 인물인데 그분이 57세에 영계를 체험하죠. 영계.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유체 이탈이라는 걸 통해서 27년 동안 그 천국을 보고 온 내용을 과학자의 눈처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과학자의 머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드는 거죠. 드나들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서 책을 써서 나온 게 천국과 지옥이고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파워풀해요. 그 책이 워낙 파워풀해서 그 서구의 지성인들, 웬만한 지성인들이 스웨덴 보리의 그 책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책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워낙 실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웨덴 보리 학회에서 우리나라 책으로 이제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고 이 82세 되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 게 그거예요. 스웨덴 보리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당신으로서 은혜롭고 좋은데 이게 보니까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거였죠. 근데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넘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단이라고 말할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볼 때 조금 이해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그 천국이나 이런 영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제가 생각했던 바, 성경을 통해서 봤던 바를 스웨덴 보리의 책에서 또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헬렌 켈러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던 게, 저도 그 책을 초반에 읽고 딱 느꼈던 게, 아,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라고 딱 느꼈어요. 죽음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쾌감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오는 세계가 사실상 이 사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 이걸 보면 되게,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나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읽고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김중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자라고 우리는 표어처럼 외쳤지만, 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스웨덴 보리를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천국은 무슨, 천국과 지옥은 마치 무슨 뭐 자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생활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서 못 살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무튼 그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이 말씀하셨는데, 천국 언어예요, 사실상. 천국의 언어고 천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천국의 것들을 살짝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 지상에서요. 사실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천국으로도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게 성품을 개발하고 이게 해 나가는 이유가 천국을 이렇게 몸에 자꾸만 품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언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나중에 좀 더 정리가 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힘이 됐고, 또 스웨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와, 죽음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죽으면서, 근데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것이지, 죽음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거운 경험이다. 그래서 스웨덴 보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이제 이단 연구소에서 볼 때는 스웨덴 보리의 그 책을 이단시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성경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석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세를 말하시는 건 매우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와 그 얘기, 이런 걸 통해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 간단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만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 이게 스웨덴 보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세 단계를 보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하다가 내가 다시 집어넣잖아요. 내가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내세에 대한 얘기를 깊이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스웨덴 보리는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성경 외의 말을 하면 다 이단으로 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귀신의 얘기라든가 악령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성경은 간접적으로만 좀 얘기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는 얘기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오버 센스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좀 오버할 수도 있고, 야, 이게 부부 생활을 계속 하나?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는, 보수적인 데서는 이거 이단이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도 굉장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야지, 그게 스웨덴 보리가 이게 이단이다 그냥 다 버렸다가는, 그러면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헬렌 켈러라든가 랄프 에머슨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스웨덴 보리에서 영감을 얻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주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한번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 이런 건 두 번째 얘기고요.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은 또 괜히 또, 하여튼 무서워요, 기독교가. 예, 뭘 말 잘못하면 그냥 이단 이러는데, 그거 좋은 문화 아닙니다.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튼, 길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3장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본인이 방언을 할 때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나요? 네. 내가 이렇게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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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본인이 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근데 방언의 내용은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은사가 통역의 은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안수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그랬을 때 방언이 터져갖고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고, 하나님이 방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할 수도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은사가 통역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방언을 받으면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뜻도 모르고 방언을 하니까. 뜻도 모르고 방언을 하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듣고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해석해 주죠. 해석해 주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방언과 통역과 예언은 같이 이어지는 은사죠.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게 마치,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어를 통역할 때는 영어 단어와 문장을 들으면서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들으면서 그 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통역을 하는 거죠. 한번 통역 은사까지 받으시면 제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하여튼,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몇만 마디 방언보다 가르치는 5마디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의 은사가 더 크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언을 그냥 디스해버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의 그 은사가 더 큰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죠. 복음의 그거에 있어서는. 예. 하여튼 방언도 사모하시고 지식도 사모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